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었고 그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일깨워준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지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요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말씀이 전부예요. 그 사람은 사도 중에 사도도 아니에요. 17명의 또 집사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 않은 한 성도, 잘 드러나지 않는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일을 이루시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아나니아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그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그 부부가 아니고 혼자 살고 있는, 그래서 그 외지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 바로 한 사람,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오늘 사울에게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요,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1절하고 11절 22절 한번 볼까요? 자막을 한번 보시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하는 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아나니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다메섹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되었죠. 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봤을 때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유대 공동체 내에서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삶의 일상적인 모습이 참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참 귀하다, 경건하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예루살렘이냐, 다메섹이냐, 도시냐, 아니면 시골이냐, 그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그가 사장이냐, 사원이냐, 아니면 큰 집을 살고 있느냐, 작은 집을 살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의 제자, 그가 경건하고 그가 칭찬을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어떤 배경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그 사람을 불러내셔서 세우시고 들어서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지방에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망가고 피하여서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거기서 그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사울을 만나셔서 사울을 변화시키는 그런 너무나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 알려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묵상하면 좋겠어요. 먼저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의 제자인데 이 사람은 주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불렀을 때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다거나 막 당황했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주께서 환상 가운데 훅 나타나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깜짝 놀랄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평소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갑자기 주님 나타나시면 누구세요? 막 그런 막 흥분해서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늘 삶 가운데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면 그냥 말씀하시면 아 주님 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기도가 함께하고 있었고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이 사귐이 친밀한 이 사귐이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알아듣지 못해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흘려버리게 되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에게 민감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결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남자의 집을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보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집가라고 하는 거리, 이제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똑바로 된 길, 그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고 유다의 집, 그러니까 여러 사람 살고 있지만 유다의 집을 찾아서 가고 그곳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애매하게 불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을 때 자꾸 우리는 분명하지 못하게 듣고 애매하게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분명한 응답들을 주시고 더 분명한 증거와 사인들을 주셔서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불명하지 않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은 거리 이름을 말씀하셨고 집 주소가 어딘지를 말씀하시고 만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시작.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저가 들어가서 그리고 안수하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되는 것 이것을 이미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친밀한 가운데 지내지만 때로는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라고 할 때 자꾸 그런 갈등이 생기면 아 지금은 생각보다 더 깊이 기도하자 이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 그 이웃사랑 전도집을 하는데 그 전날 우리가 장식을 하는 중에 갑자기 그 인터넷에 떴잖아요. 쇼페르가 있다고 오늘 밤부터 내일 하루 종일.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못 오는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차량을 급히 렌트해서 차량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꼬르따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좀 기다려 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그 문구가 갑자기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쇼페르가 없어졌어요. 네,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거짓말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네. 그게 지나고 났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또 보니까 눈이 내리고 있고, 또 자다가 또 눈 떠보니까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한번 엘리야가 되고 싶습니다. 머리를 쳐갖고 정말 쥐 하면서 막 이렇게 눈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제 눈이 오지마게 해달라고. 근데 눈이 내리는 거예요.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또 아침에 됐는데 또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여호수아가 됐어요. 눈이 한 명령했어요. 하늘아, 눈아 멈춰! 그래서 막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막 진짜 마음이 너무 애타는 심령이었어요. 막 눈이 쌓이는데 막 명령하는데 눈은 한없이 되는 거야. 그런데 전화가 오는 거였어요. 목사님, 연기하시죠. 연기하시죠. 일주일만 연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못 가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웠던 것은요, 마음에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냥 할게요 하고 했어요. 네. 한 명이 와도 하고 10명이 와도 하고, 그냥, 왜냐하면 지난 6주 동안 여러분들 같이 했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오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6주 동안을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한 명이 와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고, 못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숫자에 연연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했다면 하자 그랬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네, 참 귀한 시간이었고, 그렇죠? 누가 하나 지시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순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정리하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가 이렇게 불안하거나 뭔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하고 아시고,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모습이 보이죠? 오늘 아나니아에게서는요 13절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일을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있어요. 지금 아나니아가 이 말하는 게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좀 들리지만 그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은 6가지를 말씀했죠. 집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 5사람 사울,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고 축복해서 다시 눈을 보게 하라. 6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6가지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종이 뭘까요? 다시 보게 하는 거? 내가 어떻게 보게 해요? 뭐 이것 때문에 뒤집어질까요? 아니, 다메섹이 뭐 작은 도시도 아닌데 유다의 집을 어떻게 찾아? 서울에서 뭐 김치성을 가진 하나 좀 찾아라, 그 말인가? 여러분, 6가지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5사람 사울을 만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조금 전까지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게 분명하지 않으면 아나니아는 스스로 호랑이굴에 들어가가지고 잡혀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매를 맞고 거기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여러분, 참 이 6가지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 사울을 만나라는 이 말씀. 그래서 아나니아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대사장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가겠다고 따지거나 부당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과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걸 지금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정말 맞는 것입니까? 정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부분 가운데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결코 따지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10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수했어요. 그리고 그를 하여금 다시 보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명령하신 거 그대로 다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해요. 일단 한번 내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자가 아니에요. 네. 들어본 다음에 요모조모 따져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제자가 아니고 주인이죠. 네. 제자라는 것은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그 태도,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가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여러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해서 이태리를 위해서, 유럽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쓰시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정말 저희 일은 안 바뀌어. 정말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갑자기 훅 그걸 붙여가지고 문을 열리게 하시고 그게 다 재미게 하시는 일을 이끌어 가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 가운데서 갇혀있는 그것을 기도하는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걸 이렇게 푹 여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10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15절 16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떠나, 이 16절과 17절 사이에는 어떤 중간이 없어요. 간격이 없어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말씀하시니까 그냥 곧바로 가서 만나고 안수하고 보게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주의 제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이렇게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보게 해요. 그것은 보내신 분이 그 일을 명령했으면 그 일은 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앉으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어떻게 말해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시작.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말씀하세요. 네,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씀하죠. 핍박자 사울아, 원수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형제 사울이여 이렇게 하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아나니아 할 일이 아니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약속하신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언제나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일을 지시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면 그 결과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감당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지. 내 이성과
상식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성령님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18절 19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어요. 네, 사울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진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인데 종이 한 장 뭔가를 보긴 보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 뱉으면 주의 움직이긴 하는데 주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종이 한 장. 정말 그 종이 한 장만 딱 뚫어버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그 이성적인 것과 경험과 상식이 딱 그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얇은 종이 한 장 그거를 딱 이렇게 걷어치우면 새로운 게 보이는데 거기 안에 딱 이렇게 안주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래서 생각이 딱 이렇게 조금만 달라지면 여러분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한 빛을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내가 갇혀있던 그 세계가 아니라 그것들을 다 뛰어넘는 넓게 펼쳐지는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흥분하는 것이죠. 이게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이런 놀라운 게 있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코 이런 모습에서 머물리지 않고 내가 더 멋진 이 가운데 내가 달려가리라. 그런 막 가슴에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그 사람은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 얼굴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가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 예수를 기뻐하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내가 주인 되고 내 이성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글을 쓴 닥터 홀, 이번에 그 이야기예요.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 가족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윌리엄 홀은 미국 사람이고 로제타 홀 그 아내는 미국 사람인데 두 사람이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조선에 들어왔어요. 조선. 여러분, 1890년대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 무명한 나라였고
정말 미지의 나라였어요. 알려진 게 거의 없는 나라였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조선에 가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고 정말 그 조선 땅으로 오게 되었어요. 남편 윌리엄 홀은 결핵과 이질 치료를 전담하였고 부인 로제타 홀은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서 이화여자대학병원을 세웠고 맹인학교를 세워서 점자 교육을 시작했고요. 한국 최초의 의사인 그 박에스더라는 의사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1894년 5월 3일,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죠. 그때 이들 부부가 평양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이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서양 남자는 보았는데 서양 여자는 처음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몰려들어가지고 이들을 보려는 사람 때문에 막 방문이 떨어져 나가고 감이 무너졌어요. 서로 막 보려고 밀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조를 짰어요. 시간을 정해서 시간 5분 10명씩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보고 치다보다가도 가고 이렇게 치다보고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줌이 많이 나가지고 있다가 이제 좀 잠깐 갔다 오면 또 이렇게 사람들 기다리고 있고 또 화장실 갔다 와서 앉으면 또 다시 보기 시작하고 와, 그래서 그날에 1,500명이 봤어요. 1,500명이. 그런데 그냥 보고 간 사람까지 합치면 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다 그래요. 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의료 사역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2년 동안 큰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동학난과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윌리엄 홀은 평양에서 서울을 오가면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그만 그가 풍토병에 걸려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1894년 11월 19일 34살의 나이로 32세에 한국에 왔고 2년 사역한 다음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내 로제타 홀과 아들 쇼우드 홀 그 아들을 남겨주었어요. 양화진 강변에 그 남편을 먹고 돌아온 로제타 홀에게는요 그때 나이가 29살인데 문제는 태중에 아기가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어난 딸이 에디스예요. 에디스. 남편이 이런 가운데도 딸 에디스가 태어나니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났을 때 에디스도 또다시 풍토병에 걸려서 그냥 심하게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을 잃은 서름, 슬픔, 딸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잠잘 때마다 가요에 눌리고 한밤중에도 혼자서 그렇게 울었어요. 남편이 죽고 딸이 죽은 이 상황에 로제타 홀이 조선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웬만하면 다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 보면 김창식이라고 하는 한 조사,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 그런 분이 있었어요. 딸 에디스가 죽자 로제타는 아빠가 묻힌 양화진에 그 딸을 묻고 싶다고 말했는데 정부에서는 관원들이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질로 죽은 아이를 옮기는 가운데 그 질병이 퍼지면 다른 모든 사람들 다 이질병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 묻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김창식이라고 하는 그 조사가 에디스라는 딸을 지게 이고 평양에서 서울까지 그 가운데 걸어와가지고 그 딸아이를 아빠의 무덤 옆에 묻어 죽었어요. 왜냐하면 로제타 홀의 그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돌아왔는데 관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 김창식이를 데려다가 매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말을 듣지 않냐고. 그리고는 협박했어요. 또다시 이런 일을 하면 너는 정말 죽일 거라고. 김창식이 선교사를 돕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간 횟수는 100번이나 되었고 20번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매를 맞았어요. 로제타 홀이 쓴 선교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오후 7시경 불쌍한 창식이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와 마루에 쓰러졌다. 그는 말할 힘도 없었고 극도로 지쳐서 몸이 축 늘어져서 더더더더 떨고 있었다. 그는 석방되어 오는 도중에 사법관의 명령으로 사람들로부터 줄곧 돌멩이를 맞았다. 사법관은 석방하면서 절대로 예수교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약속을 강요했다. 죽음을 피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창식이는 그 요구를 거절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나쁜 종교라고 말하지만 나는 기독교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으로 살 것이고 앞으로도 기독교 신자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가는 계속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라고 명령했지만 창식이는 못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때문에 창식이는 석방을 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돌로 치라는 명령에 따라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거리에 있는 소년들과 남자들로부터 계속 돌에 얻어 맞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선의 바울,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은 1901년 5월 14일 날 한국 최초로 감리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창식, 김기범 이 목사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김창식 목사님은 24년간을 목회하고 은퇴했고요. 그분의 아들 김영진, 그분은 의사가 되어서 윌리엄 홀의 아들 셔오도 홀과 함께 기훌병원이라는 평양에서 그 병원에서 이렇게 의료 선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 그 의료 선교사들이 그 와서 이 땅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는 그런 사역 가운데 조용한 나라 아침인 나라 그 조선에 복음의 빛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빛이 오늘 우리들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명한 잊혀진 사람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복음의 빛을 이어가게 하시면서 넓은 빛을 이렇게 증가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고백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와 우리 성도 사모님들이 아나니아처럼 이런 사역을 증가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보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요, 인사 한번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